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의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기숙사에서 미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그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매끼 그들과 함께 먹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표현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저 밥을 하나 먹을 때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메뉴를 보고도 그냥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피자가 나오면 I love pizza 그러고요. 스파게티가 나오면 I love spaghetti. 메인 메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아이스크림도 사랑한대지요. 애플파이도 사랑한대지요. 죄다 사랑 타령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마음을 먹고 물어봤습니다. 야, 니들은 가만 보니까 스테이크도 사랑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랑하는데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고백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대답을 해줘요. 그때는 I love you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있어서 닭다리 잡고 I love chicken 했기 때문에 I love you 한다고 감동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I need you. 당신이 내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I love you는 다 없어지고 I need you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철학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I need you.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사랑에 대한 확장이지 자기애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필요만 남았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더한 것 같아요. 전화만 붙잡으면 그저 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지.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주로 이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그 미국의 기숙사일 때 I love chicken 또 그 목소리 하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자꾸만 겹쳐져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닭살이 돋아서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간혹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송도 예수소망교회는 예배도 은혜롭고 말씀도 다 좋은데 그런데 이게 좀 쌀쌀 맞아서 누구 하나 등록하세요 하는 1년 넘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붙잡고 어디서 왔느냐 악수하는 사람도 없어서 참 말 붙이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지 않은 사랑을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베풀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사랑이더냐 하는 겁니다. 혁수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혁수 아빠의 실화 이야기인데요. 실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혁수와 혁수 아빠를 속절없이 떠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 한 3, 4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빠가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이제 피곤에 겨워서 옷을 집어던지고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엎질러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붙잡고 엉덩이를 막 때렸습니다. 너 왜 아빠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 아이가 울면서 컵라면 하나 자기가 먹고 다른 하나 이제 아빠한테 주려고 식을까봐 그 이불에다가 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혁수 아빠는 그저 가슴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아이에게 또 한 번 매를 든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급히 회사에 조퇴 맞고 집에 와서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또 속이 상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막 때렸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이 바로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발표회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 또 한 번은 동네 우체국 출장소에서 또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고 편지 여러 통을 넣는 바람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아이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에 또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아 들고서는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 했냐고 다그쳤더니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또 순간 너무 울컥해서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편지를 써서 불로 태우면 엄마가 다 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편지통을 한 움큼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다가 라이터를 켜다가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서 편지를 하나 뽑아 들었는데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학교에서 부모님 불러놓고 발표회 했는데 근데 난 엄마가 없어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또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난 아빠가 종종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좀 꼭 나와줘. 여러분 요즘처럼 이 사랑만큼 흔한 말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뭐가 새롭다는 말씀이죠? 유행가 가사에도 있고 우리가 언제적부터 들어온 얘기인데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거 줄창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서로 사랑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그래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는 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두 번째 성찬을 베풀어 주셨고 세 번째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룟 유다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지적하는 말씀도 하시고 유감된 말씀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망히 여기기도 하셨고 몹시 마음을 아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 이제 가서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나가니 그때가 밤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점을 꼭 집어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자 이제부터는 한시적으로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무 깨림직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걸리고 또 눈에도 자꾸 보이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자, 내 떡 한 조각을 내가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는데 전혀 회개의 빛이 없고 그저 빤히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이 위선적인 자세,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 참지 못하고 야 이놈아 하셨다면 말입니다.
그래 네가 끝까지 이러기냐? 만일에 이렇게 주님께서 혈기를 부리셨다거나 그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거나 저를 엄하게 책망하셨다거나 아니면 혹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스스로의 마음에 절망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사실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라도 했다면 증거입니다. 한숨 쉬었다면 증거입니다. 예수님 이 기가 찬 위선자를 말이에요. 그 빤히 쳐다보는 뱀과 같은 눈을 가진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도 말입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절망하지도 않으셨고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증거입니다. 미워하면 2번 증거입니다. 화를 내셨다면 3번 증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자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미움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마는 동시에 명예로부터도 자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별 얘기 다 하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 칭찬과 같은 말에도 전혀 동용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갈 곳을 모른다.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별말 다 하죠. 주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기특한 말도 하고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자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아실 것 같잖아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가 결정됐어요.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입니다.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데이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프로포즈 한다는 꽃다발 안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오늘 행사 때문에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를 하셔서 그 이제 커플들 몇 커플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남자 집사님은 식사를 잘 하시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식사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뭐 사랑받는 몸매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자꾸 뭔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잖아요. 임종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 또 염습하는 것도 뭐 손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봤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살이 빠져서 돌아가세요. 살찌면서 돌아가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통통한 게 좋다는 말입니다. 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몸매? 아니죠. 몸매가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증 십자가 목걸이로 표시하겠어요? 배지를 다시겠어요?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미숙한 베드로를 놓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사랑을 알고 이제 감격한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를 높이기 위해서 그가 낮아졌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더러워지셨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새 계명.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셨어요. 부인할 것도 알아요. 도망갈 것도 알아요. 나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믿어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제대로 된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큰 교회를 세우셨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미숙하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셨어요. 그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속절없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더냐? 넌 왜 기도를 안 했냐?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왔냐? 너 물고기 잡고 있는 꼴 좀 봐라. 그 몰골이 뭐냐? 네 꼴 참 보기 좋다. 아니지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 남편 사랑하세요? 부인 사랑하세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러나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우러나지 않는데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래요. 정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힘, 이거는 모든 게 은사니까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요. 나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평생 배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을 모르는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사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높은 차원의 사랑 아니 옳습니다. 출발 자체가 원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원수 사랑, 고로 기본 중에 기본이 첫 걸음입니다. 10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목회 중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많은 비난을 들어야 했고 또 비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입된 굴뚝에 연기 나랴. 여러분 그거 성경 말씀 아니고요. 속담입니다. 안입된 굴뚝에도 연기가 납디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세상은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 마음이 참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곳에 그 옆에 오셔서 거처를 구해서 한 2달 정도를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그동안 아무 말도 묻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어야 합니까? 사랑하면 다 이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묻는다고 알겠어요? 대답한다고 알겠어요? 사랑해야 이해되는 거죠. 물을 필요가 없죠. 대답할 필요도 없죠. 2달을 그렇게 다 지내다가 다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으로 이제 떠나가시는 그런 날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이제 건넸습니다. 바로 지금 작별하는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님, 그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목사님이 도둑질 하시면 저는 망볼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더러워져서 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고고하게 서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인 나희덕의 뿌리에게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인이 흙과 뿌리의 관계를 이렇게 보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뿌리가 성장하면서 흙은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착한 그릇에서 마치 껍데기처럼 그리고 다시 빈 그릇으로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연한 흙이 되어서 생명을 탄생하는 그 흙에서 시인이 깊은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읊습니다. 제목 뿌리에게.
깊은 곳에서 너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단다. 너의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비 뽑아 너에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너의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너의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너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릅 꿰어있는 껍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너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묻지 맙시다. 오직 주리라는 마음,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미워할 권리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피곤하고 실망하고 낙심이 있었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일 겁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랑을 듣고 보고 또 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새로운 계명으로 받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새로운 뜻을 알게 하사 새로운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제자됨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